앞으로 옆으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인생 가운데 심겨진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 원장님이 제가 2대 원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원장님이 주목사는 대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것 같이 기존 그렇게 대언 속에서 보면 성경 말씀이 딱 보여요. 대언에는 성경 말씀이 안 나오지만 성경 말씀이 대언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도 사실은 성경 말씀 안에서 나온 대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대언 말씀을 딱 읽는데, 우리 노희정 전도사님 대언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색연필로 빨간 줄을 쫙쫙 긋고, 그 다음에 귀중하니까 못으로 샤프펜 그 위쪽 걸개로 딱 걸어놓고 또 한참 보다가 파란 줄 긋고 빨간 줄 긋고 또 다른 조그마한 그 연필 샤프로 또 심을 찡겨놓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이렇게 너무나 재미있으니까, 말씀이 재미있으니까 쭉쭉 긋고 또 표시해놓고 딱 읽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은 80%하고 대언은 20% 배율로 해가지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언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나오고 거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이 그 대언을 보다 보면 성경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읽고 그 말씀에 대입해서 말씀 중심으로 하면서 대언도 이렇게 섞어 나갈 때 8대2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이 모든 그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원장님의 사역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원장님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대언 속에 나오는 그 있었던 일, 사건, 그리고 천국의 보배라는 책 있죠. 그 말씀도 이렇게 또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말씀이 또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오게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광양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유교에 찌들려가지고 그 간부님 전부 다 유교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한답니다. 그렇게 전도하기, 불교인들은 전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유교인들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가문 속에서 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자기 여동생이 30년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오빠를 전도를 해봤지만 전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서울로 결혼해서 이사를 갔고, 그런데 자기 오빠가 죽어서 딱 와서 봤는데, 온 것이 그러니까 고향교회를 찾았는데 고향교회를 와가지고 한밤중에 와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성전 건축 때문에 1시, 2시에 막 기도를 1시, 2시까지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 권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시골에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밤중에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목사님은 우리 저기 성자산 기도원으로 와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세요. 제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 조카를 이렇게 쨈매가지고, 조카가 정신분열증이 있으니까 반드시 내 조카를 데리고
꼭 오십시오. 여기 성자산에 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조카도 치료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유교인을 제가 이렇게 방문하고 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딱 먼저 아내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전도합니다. 교장 선생님. 나중에 큰 어떤 그 집이 안 팔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집만 팔리면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요? 걱정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했는데 6개월 만에 딱 해결됐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를 완전히 믿게 됩니다. 근데 2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장 선생님이 11조도 뭐 시골에서 물론 도농 통합 도시지만은 이렇게 한 700 정도 70만 원을 11조를 내는 굉장히 교장 선생님 상당히 호봉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좀 더 오랫동안 믿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이혜인 권사님, 여기 성자산에 오시는 이혜인 권사님이 그때 오빠가 죽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하는데 과연 오빠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렇다면 천국에나 갔을까? 그래서 원장님에게 그것을 물어보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갈 테니까 이런 주소로 꼭 해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조카를 데리고 오려고 조카는 못 데리고 와도 미안하니까 조카를 못 데리고 왔습니다. 나라도 와야 하겠기에 꼭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는 1시간 한 3, 40분 거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여기를 들어오는데 한 5, 6시간 걸려가지고 저 목포까지 가가지고 나중엔 길이 없으니까 막 일로로 해서 막 들어오는데 일로로 들어오니까 막 길이 꼬불탕 해가지고 시속 40, 20, 30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뺑뺑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겨우 오게 되었어요. 근데 와서 이제 점심밥을 먹는데 원장님이 기침을 합니다. 그럼 막 거글거글 하면서 2014년도에 완전히 회복이 되셨지만 그 당시 2009년도 제가 1월 1일 딱 와서 보니까 원장님이 막 기침을 하면 컬럭컬럭 하면 거그럭 그러면 밥 먹다가도 칵 해가지고 근데 제가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도 징그럽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엌에는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주먹 장갑, 비닐 장갑에다 물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양쪽에다 탁 해놓으니까 파리가 거기가 막 그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여기저기 보면 엄청나게 막 그냥 징그러웠어요. 또 어떤 때는 또 비가 오면은 이 천장에서 비가 새면은 그걸 다라로 갖다가 몇 개를 받쳐 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나 더럽고 쪼시락하고 너무나 또 변소를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그 나무떼기를 이렇게 2개를 받쳐놓고 문은 여기 이 문만큼 조그마한 문으로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보면은 밖이 다 보여요. 밖에 사람이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럼 모든 환경적으로 볼 때 도저히 수세식이 있고 뭐 오산리 같은 거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그 시설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렇게 시시하게 여겨진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저렇게 시골 할머니, 아주 시골 할머니 같은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골 할머니 모습이었어요. 얼굴을 보면 아주 순진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볼 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집사람은 처음에 왔다가 너무나 여기가 뭐니까 곡성 단일 수양관도 있고 하니까 어디 좀 찾아봅시다. 너무나 뭐니까. 처음 초행길은요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가는 길, 빨리 가는 길, 그런 길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쉬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한 번 오니까 1시간 50분 내지 2시간 거리 이렇게 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프게 해가지고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다가 탁 깼는데 길이 내 앞에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엇일까 했더니 일주일 후에 보니까 제가 아픔이 아주 극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간이 막 피로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보 저기 갔다 옵시다. 그렇게 해서 아프면 성자산에 갔다 오면 그것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건강해지고, 또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또 오면 또 은혜 받고 또 가면 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어서 가자. 성자산에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자산에 가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월이 벌써 한 13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오게 하는데, 제가 우리 최 목사님도 베델 기도원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베델 기도원을 여수에서부터 목회할 때 뻔질나게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동기 동창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신령한 분이 계시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한 5, 6년 동안 댕겼어요. 근데 5년 동안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를 갈 곳으로 인도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고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왜 한 달이 지나도 인도해 주시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막 찾으러 댕겼어요. 네,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6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혜인 권사님 오빠가 이제 믿고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혜인 권사가 이렇게 와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6개월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와서 있게 하셨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우리는 꼭 기도원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도원 주님께서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혜인 권사님이 나를 딱 깨워놓고 오도 가도 모두 딱 해놓고 조카를 딱 해가지고 안 데리고 오면 책임지고라도 꼭 데리고 와야 합니다. 못 데리고 하니까 미안해서 이 사실을 전달해 주려고, 또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혹시 이곳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지도 모른다 하고 와본 게 바로 이 성자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5시간, 6시간 걸려서 왔는데도 피곤하였지만 와서 보니까 너무나 포근했던 것입니다. 마치 꼭 고향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제가 서울에서 목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파트와 그 주택지 사이에서요. 근데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 한 3년 후에 제가 백혈병이 터져버렸어요. 친구하고 이렇게 탁구 치는데 갑자기 몸이 스탑이 돼가지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전조 현상으로는 이 손바닥에 이 반점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리고 한번 기침을 하면은 이 배가 등짝이
붙도록까지 100번 넘게 한 자리에서 기침을 하곤 했어요. 근데 서울 지역에서도 큰 병원에 안 가고 그 지방 동네 지역 병원에 가면은 이건 감기입니다 하고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친구하고 탁구 치다가 몸이 멎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 세미나를 갔는데 물도 안 넘어가고 밥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대 병원으로 왔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이것은 백혈병입니다. 이 백혈병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안 죽거나 백혈병이 발견되고 나서 3개월 후에는 죽게 되어 있는 병, 산소호흡기만 떼면 죽게 되어 있는 병이 바로 이 백혈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병실에서 이놈은 아예 죽을 것이니까 피나 빼가지고 연구를, 백혈병, 그 당시에는 백혈병 환자에 많지 않았죠. 제가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니까요. 근데 백혈병의 그 인자가 어떻게 구성된, 피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조사해 보려고 그랬던지 제게서 아주 큰 대롱으로 피를 매일 이렇게 몇 번, 수번씩 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피가 백혈구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변화가 되어버리니까 피가 없어서 못 사는 게 바로 백혈병이거든요. 백혈구로만 증가되고. 근데 그 피를 갖다가 자꾸자꾸 빼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빨리 죽겠다 해가지고 저기 그 호렙산 기도원이라고 해서 그 당시 우리 이 시대에 가신 우리 원장님처럼 쓰시는 투사의 독립군의 딸 권사님이 계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는 거기만 가면 모든 병은 다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입으로 전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당신은 젊은 사람, 당신은 널이 뒤에가 따르는데 관 속에, 간 위에 하얀 천이 있고 그 다음에 까만 천으로 덮고 그 위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 있어요. 당신은 우리 기도원에 있으면 당장 죽으니까 어서 내려가시오. 빨리 내려가시오. 또 아들 목사님이 또 거기서 원목 목사님인데 다음날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빨리 가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제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왔는데 도대체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병원에서 피 다 빼가버리죠. 이제 기도원이라고 살릴 수 있는 이 기도원 왔는데 어서 내려가라고 하죠. 어디로 가지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피해서 이렇게 기도원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네 교회로 도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하면 영양 부족으로 죽으니까 내가 조금 감해주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감해주는 금식 기도는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금식 기도하다가 살아났죠. 근데 제가 이 백혈병만 나오면 몸이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불 받고 살아났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막 아픈 데가 또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았다고 해서 나았는데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폐도 아프고 간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사방대가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 성자산으로 인도해 주시고는 오면서 가면서 은혜 받고 오면서 가면서 다 이게 하나씩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젊은 목사, 주목사는 여기 가슴에서 피가 넘어와 버려야
살게 돼요. 그래서 제 가슴을 갖다가 탁탁탁탁탁 두드리면서 하는데 아무리 해도 피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피가 조금밖에 안 넘어요. 근데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영락없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병이 또 언제 나왔느냐면은 제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유람선이 떴을 때, 성자산 유람선이 떴을 때 이렇게 원장님이 전도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금영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는 가지를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도하면 주명철이거든요. 어디를 가나 서울에서든 여수든 광양에 있든 어디를 가든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전도인, 전도만 하라, 기도하고 전도만 하라,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는데 이 성자산에서 이 유람선이 떠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빠져서 쓰겠냐.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그 당시 원목 목사님, 박 목사님께, 원장 목사님께 그때 꼭 부탁을 했어요. 꼭 우이도 갈 때 꼭 저를 같이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근데 그때 배가 출항한다고 해가지고 이 폭풍 때문에 또 이렇게 밀었는데 갑자기 그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이도 가는 배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2009년도부터 몇 년 동안 원장님이 아무리 가슴을 두드려, 목사님이 이 피가 넘어와야 사는 거예요. 이 피가 안 나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문영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도 전도 대열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갔습니다. 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갑자기 그 조그만 우이도 교회는 이렇게 오개오개 같이 모여서 장소 협소하니까 같이 가까이 예배 드리잖아요. 한참 이제 그날도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이게 막 그냥 확 뭐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거의 뭐 연친, 그 얹힌다 그러잖아요. 위가 안 좋으면은, 소화가 안 되면 그럼 등도 두드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아픔이 별로 없었어요, 연친 것은. 근데 갑자기 속에서 뭐가 그냥 막 떼굴떼굴 굴러오르는 것 같이 다 뜨거운 막 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리다 말고 막 달려가서 그 앞에 땅에다 막 토해버렸죠. 얼마나 많이 토했는데, 그날은 먼저 아침이 아니라 저녁 예배 첫날 저녁 예배 드릴 때 그랬는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뭘 잘못 먹고 체했지 하고, 여기 물 흐르는 것이 있어 이렇게 하고 왔는데, 화장실에 와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여기 얼굴이 그냥 파란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손으로 닦았는데 그래서 수돗물로 싹 씻고 그날은 그렇게 했어요. 다음 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신성기 목사로 해서 또 모든 목사님들이 한 7, 8명이 우리도 저 넘어가면 도초도가 있어가지고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시니까, 서목사님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 구경거리가 또 있으니까 가자온데, 제가 그 당시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막 그냥 시침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닷바람에 이렇게 막 거슬리니까 저는 가다가 너무나 바람이 세니까 또 가다 말고 뒤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다가 계집만큼 가까이 왔는데 웩 하고 또 막 토해버렸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토했는지 막 기침을 하면서 토했는데요. 근데 저녁에 그 피가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전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다음 날을 생각해서 어제 저녁에 피가 있는가 한번 가서 보자, 그 현장을 한번 보자고
가서 보니까 피가 없어졌어요. 자, 아니 그게 물이겠지, 그 피로 보였겠지, 그러고 말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다음날 가다가 계집만큼 돌아오는 길에서 이렇게 토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토했어요. 그러기를 3번째까지 토하고 나서, 근데 그 전까지 얼굴이 노란 띠가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보고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은 늘 피곤하게 보이는데 잠을 많이 주무셔야 해요. 근데 그렇게 토하고 나서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다르지요? 훤해져 버렸어요. 원장님 살아계실 때 여기 와가지고 병이란 병은 잔병, 큰병, 백혈병은 저기서 나왔지만 잔병, 큰병, 그것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피가 안 넘어왔으면 죽는 병이었다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성자산에 와가지고 신수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성자산에 오면요, 한 번은 제가 어디를 갔어요. 그랬더니 왜 너는 가까이서 하지,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다른 데로 갔냐. 근데 그건 좀 집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장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많이 모여서 거기를 갔는데 성령님께서 가까운 데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곳으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올 때 피폐한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 우리 2대 원장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강하게 신유의 권세, 신유의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원장님이 저번에도 시락 사역할 때, 목사님 배에서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요, 아멘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니까 아팠던 배가 싹 나와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한 것이 우리 1대 원장님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전수가 되어서 이어서 지금도 이곳에서 현장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초청할 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2대 원장님도 이러한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뽑고 뽑혀서 오는 곳이라고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늘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또 우리 이곳을 또 예배드리며 또 자랑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는 그 대원 속에서 뽑혀진 그런 말씀이라는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어디서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대원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병행해서 봅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겠구나 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3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 가운데 심어진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시조인 하와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가다가 그만 사탄 유혹에 걸려 그만 낙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락원이 됐죠. 에덴 동산이 이제 신락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마지막 말세는 사단의 유혹이 많다고 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더 많아요.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15년도에 이때까지 악한 마귀가 이 지상에 내려온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증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그리고 대어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원장님도 그렇게 그 사단의 역사가 유혹과 미혹하는 영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에서도 원장님 말씀 저 아래쪽에 있을 때 제가 뭘 이렇게 그 상담하면 목사님 이런 환상 주시는 것도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믿고 그것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악한 사단이 지상에 내려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단의 유혹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겨진 생명나무를 먹고 나무 열매를 먹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만, 즉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간.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쭉 해서 땅과 하늘과 또 더 나가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6일째에 가축과 소, 송아지, 양 이런 가축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2장 7절은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동방 에덴에다가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관상수와 그리고 먹기 좋은 각종 열매, 나무, 열매 맺는 나무와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 시조 하와가 이렇게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먹고 실패하였습니까? 3장 1절로 6절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아주 강교한 뱀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각종 그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였어요. 만일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단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와는 그 유혹하는 말에 거짓된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먹음직하고 그 나무를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뚝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말았죠. 인류의 시조인 하와가 왜 실패하고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19 3월 11일 대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끌려서 미혹됨이지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를 방해할 수 있겠더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이끌려서 유혹됨이지 어찌해서 사단이 너희를 방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 마음을 지킬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유혹하는 사단의 속삭임을 들려주는 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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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이렇게 유혹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짓고, 또 나중에는 회개하면 된다고 해서 회개는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의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계, 이러한 거짓된 마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유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들려주는 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짓된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시조 하와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정욕과 헛된 꿈을 줬다가 하와의 마음 안에서 하와를 속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옛뱀 마귀가 바로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후손들인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심을 놓치지 말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한참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주님께 325장 찬송을 주시면서 325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325장을 이렇게 찬양을 갑자기 영어로 주시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시험이 온다고 하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맙시다. 이 찬송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만 전하는 거 아니죠. 그때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다짐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렇게 또 이것으로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이것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또한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딱 주셔요. 이게 뭐지? 가사를 보니까 이 내용이로구나. 시험이 오는데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어떤 시험, 어떤 유형으로, 어떤 형태로 올지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은 떼돈, 그런 음성을 비몽사몽하네. 그래서 이것도 사단의 또 수작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그것을 미리 제시하시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밤을 안 자고 설교 준비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 본문도 안 잡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야겠다 하면서 본문을 어디로 정할까 고민하면서 저녁을 새버렸어요. 또 이렇게
설교를 써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졸음이 왔어요. 잠을 안 자놓으니까 어제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근데 사단의 그 시험이 어떻게 왔는지, 그 당시는 시험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은 경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뭔가 받았을 때, 환상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준 것인가. 잘못해가 사단이 준 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걸 잘못 물어보면 안 되죠.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살짝 졸았는데 손가락에 잉크 같은 게 막 군데군데가 딱 묻었어요. 지금 뭐지?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무엇이죠?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잘못하면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딱 끝났어요. 돌아서 보니까 이게 사단이 그것으로 시험을 했더라고요. 네가 졸았으니까 귀신이 역사해서 너에게 피해를 줬다, 이런 마음 생각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관 조심한다고 하고 근데 오늘 와서 딱 보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딱 보니까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주님께서 시험이 오니까 조심해라.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잘못하고 이거 받아들였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이때까지는 저 밑에 쳐졌는데 이만큼 올라와 가지고 이게 엎어져 버리면 다시 나고 내가 밑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올라와서 그 쌓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낙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막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자관, 우리에게는 수시로 오늘날 이 말세는 너무나 많은 악한 사단,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미혹이 있으면, 작년에는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초에 하나님께서 7년 그러시더라고요. 7년. 주님, 이 7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 세상을 두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관, 이 시대는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막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막 한 사건 일어나면 또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 나중에 더 큰 바이러스. 지금은 얇은 마스크를 쓰지만 때가 되면은 두꺼운 마스크를 써야 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땅에 묻었던 그 오리 같은 거, 가금류, 이런 것들이 땅에 심었는데 그게 지하수로 밑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지하수까지 모두 감염이 돼버려가지고 먹을 물이 없을 때가 온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병들이 지하수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하면은 또 중국에서 황사로 인해서 오면서 그 속에, 황사 속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혹은 머리로, 눈으로, 입으로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 때가 곧장 이제 올 줄로 합니다만은 지금 뭐 말세에 돼가지고 막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코로나만 가지고도 지금 난리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수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마음 안에서 하와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욕을 쫓고 헛된 꿈을 쫓다가 그만 악한 사단에게 이렇게 유혹이 돼가지고 넘어지게 했던 그 뱀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수시로 각각 오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해서 이것이 영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딱 표시를 줘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흘렸던 내 보혈이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니냐. 이 보혈이 바로 사랑이고, 이 보혈이 바로 소망이고, 이 보혈이야말로 바로 말씀, 내 말씀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만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제 대언에 보면 너희의 성대는 꿀성대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꿀성대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네. 꿀성대인 우리의 목이 말씀을 안 먹으면요, 이 목이 갈라진대요. 그래서 이러한 병이, 희귀병이 막 나타나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바로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이 대언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그랬어요. 곧 이러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가 혼미해져요. 그리고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관을 잡은 사람이 혼미해져가지고 떨어질 것이며, 배가 항해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것이며. 근데 그 말씀이 딱 나오고 나서 한 달도 못 돼서 그 큰 배, 목포 앞바다에서 일어난 있잖아요. 이 정부가 그거 타고 그 사건 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 사건이 무슨 호죠? 세월호. 이 세월호도 바로 유모식인데 그들은 이단이잖아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보는 이단 세력들. 그런 그 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성대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할 때 혼미해져가지고 그런 사건이 나고, 그 당시 그 시대에 또 비행기가 막 여기저기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막 떨어지기도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세 시대에 꿀성대인 우리 목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 사랑하는 백성들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차제에 무엇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지 너희가 결정할지어다. 너희들이 세상 것 다 버려도 나만 붙잡으면 온 세계 통치권이 다 너희들 것이 아니냐, 천하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에게 대한 말씀이 쭉 나갑니다. 내 딸이 세상을 완전히 다 버림으로 내 나라의 모든 것을 특권으로 가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세상 모든 권세가 내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박사학위 가진 자들도 우리 원장님 앞에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계의 귀신들도 찾아와서 내 딸 앞에 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세상을 완전히 분별해내면, 그러니까 유혹을 따라서 가지 않고 거짓된 우리 심히 부패된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우리 마음으로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내면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경배받는 것처럼 너희들 인생 또한 내 딸처럼 될 것임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대지, 첫 번째 대지 결론으로,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리고, 즉 분별해내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딸이 세상을 완전히 버림으로 내 나라의 모든 것을
얻지 않았느냐? 권세도 없고 능력도 다 얻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 인생 또한 내 딸처럼 될 것임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이렇게 뚝 하고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딸이 이 영광으로 가는 길에 어찌 눈물이 없을 수 있겠으며, 어찌 눈물 없이 내 사명을 순종으로 받아낼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최양자 원장님께서 장산도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님이 이제 저렇게 나를 도와서 물을 늘 손대니까 그의 마음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늘 생각하시길, 내가 50세가 되면 애들을 좀,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50세가 되면 내가 어머님의 손에 물을 묻혀드리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50세가 된 어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라, 너는 당장 내 나라의 일을 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나리 벗짐 싸가지고 이 고향을 떠나 당장 육지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으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들이 좀 있죠. 결혼한 후에 남편 대신에 우리 박을주 집사님께서 가정일, 가사일이나 뭐 농사일 같은 거 일 전혀 손 한 번 대지 않고 밖으로만 이렇게 돌고 계시므로 원장님이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가정주부이지만 오히려 여자의 몸으로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뭔가 문제가 노름하다가 뻥 걸리면은 그 문제 해결을 하느라고,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또 가만히 있자고 못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가사일은 따로 하고 농사일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여자의 몸으로 농산일도 다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신우들까지 해서, 이녀 가족 식구들 할머니까지 하면 10명인데 신우들까지 포함하면 10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가족을 책임지고 가장 노릇을 해야 했는데, 만일 당신이 떠나버리면 이 집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면에서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전답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땅을 파면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집과 농토를 다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정해진 곳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라고 하니 도저히 나갈 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해가 어떻게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가, 그게 걱정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우리 최양자 원장님께서는 조금 몇 달 후에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단돈 10,000원 그리고 단벌 옷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배 타고 육지로 훌훌 털고 나와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원장님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왈칵 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최양자 원장님처럼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즉 주님께서 내 몫에 태워준 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는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눈물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러한 눈물을 가지지, 감사함으로 눈물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말세적인 이런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면서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이제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러한 결단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원장님이 이곳에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이후 우리 성자산의 주의 종들도 그러한 무드로 가고 있음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주일날 가끔 설교하시는 우리 최홍목 목사님도 이렇게 순교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깊이 간구하시고, 우리 또 신현찬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언제 또 수요일 저녁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원장님도 가시고 마치 예수님이 가신 이후의 제자들처럼 그런 상황에서, 원장님이 가신 이후에 그런 상황에서 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그게 솔직히 걱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을 가지고 또 깊은 간구를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놓고 눈물로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백혈병 나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사명을 받고 이미 저 앞으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가까이 와서 그런 문제를 놓고 또 간절히 눈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네게 주노라. 기쁨을 찬송을 주시면서 걱정 말아라, 나중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네가 죽을 때 이렇게 평안히 죽게 되느니라 그러시면서 방 하나, 이제 남자 방 하나,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쓴 방 하나, 이쁜 방 하나 한 컬레를, 그 털이 노란 털로 해가지고 딱 한 컬레를 저 앞에 딱 주시면서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한 우리 신현찬 목사님도 내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으면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운전해서 돌아갈 때 편안히 죽을 수 있지 않겠냐?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도 감사의 눈물로 받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자산 출신들은요 그러시더라고. 원장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우리 순교자가 우리 성자산에는 정해져 있는데 3명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가면 마지막에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순교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적과 싸우다가 승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부분 주의 종들이나 또 평신도들도 순교할 자가 많이 있대요. 그게 대부분 마지막 끝까지 살다가 주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순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주의 종들처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말세 때 와가지고 마치 무드가 2000년 전 12 제자들, 그 외에도 120분들, 이런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런 그 말세를 당하여서 내 몫에 태워준 십자가를 정말로 감심으로 받는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능히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관한 주님의 말씀, 연관된 주님의 말씀. 그러나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참고가 되고 또 위로가 되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의 나라와 내 영광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너희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리는 눈물이 보배요 영광과 멸관 상급입니다. 날 위해 흘리는 눈물이, 나와 함께 흘리는 눈물이요 너희 몫에 태워준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은 눈물이니 이 눈물이 어찌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겠으며 이 눈물이 어찌 너희 인생을 보증해내지 아니하겠으며 너희들 인생을 감싸는 생명나무가 되지 않겠느냐. 내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너희들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를 심어야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생명나무에 너희들의 눈물로 물을 줘야 한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너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며 너희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소성케 되고 우리가 또 병이 낫고 악한 사단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자라면 그것이 너희가 따먹을 수가 있고 그것 또한 너희 자녀가 따먹을 수가 있고 그 열매가 또한 너희 가정에 이러한 그 가문을 갖다 이렇게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생명나무의 물을 너희들의 눈물이 주는 것이니라.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좌절해서 넘어져가지고 실패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사명에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열어준 그 길을 갈 때 겸손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흘린 그 눈물이 생명나무에 뿌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 눈물을 받아먹은 생명나무 뿌리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수이니라. 그래서 이제 원장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 제단에서는 내 딸이 외로운 모세의 길을 갈 때 넘쳐 흘렀던 그 노아의 홍수의 홍수물이 생명수가 되어 이곳에 올라온 백성들마다 모든 죄악을 씻겨주고 세상에 찌든 때를 다 벗겨내며 그들이 입은 옷의 묵은 찌꺼기들을 다 청소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지 않느냐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백성들아,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너희들 심령 가운데 심어진 생명나무에 물을 줄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몫에 태워진 이러한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피하려고만 할 때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계획 장부와는 정반대로 너희가 형편없는, 대언자의 그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 서정희 목사님 표현으로 너희 인생이 쪼잔해지는 것이니라.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나가게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이 있었던 이 눈물의 역사를 사랑하는 백성들아, 모두 다 나누어 가질지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가질지어다. 네.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아까우니까, 지금 다 해보면 아까우니까 다음으로 시간도 많이 갖고 넘기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대단히 또 중요한데, 그것이 이게 그 클라이막스인데 너무 조금 제가 설을 많이 해버린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몫에 태워준 십자가가 있었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7명의 제자들, 베드로랑 요한이랑 그 7명의 제자들이 바다에 가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버린 고기잡이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갖다 주시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3번 묻죠? 예,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럽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해설을 하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근데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하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갑작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좀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뒤에 막바로 따라오는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이 막바로 따라오니까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선생님, 그럼 당신이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하고요?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세상에 살게 해 두는 것을 내가 할지라도 너는 그 간섭하지만 상관 말고 너는 내 말에 따르면 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그냥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몫에 태워준 그 십자가를 받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결단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아갈 때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 그건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은 갑자기 그분들이 아픈 데가 이렇게 부위가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우리 박홍식 권사님도 우리 어디 차 타고 여럿이 갔다 오는데 바로 옆에 딱 등을, 옆구리를 같이 딱 대고 오는데 갑자기 그냥 온몸이 가리었고 막 딱 허리가 막 부러지고 아프고 막 그랬어요. 내 주위에 누가 있지? 박 권사님밖에. 권사님, 혹시 허리가 이렇게 아프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멀리 떨어져도 그런 게 나타나서 기도해주면 서로 낫고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우리가 지나가면 옆에만 지나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성경적으로 이러한 기적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에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보니까 안전뱅이가 한 분 줍쇼온 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거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병이가 거기서 홀딱홀딱 뛰고 그랬잖아요. 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 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뭐 많은 숫자가 벌써 5,000명 더 넘어.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또 답이다. 뭐 요빠합니까? 거기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다 그의 손과 손을 마주칩니다. 이마와 이마를 마주치고 발과 발을 배와 배두를 딱 마주쳐서 다 기도하고 다 일으켜가지고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루타에 있는 도르가의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일으킨 역,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자기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러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말세 때는요 그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그때보다 죄악이 더 심해요. 그때보다 죄악이 더 그때도 물론 관영했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이 죄악이 더 두껍고 더 크고 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 원장님의 제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 원장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마지막 추수를 위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그러한 가서 일하는 현장에서 그러한 역사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내게 태워준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는 눈물이 비단 우리 주의 종만 아닙니다. 아까 평신도들도 주의 종처럼 우리 성자선에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몫에, 주님이 내 몫에 태워준 십자가를 감사의 눈물로 다 같이 받으시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